나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메아 쉐아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좀 며칠 남아서 그 동네를 저희 아내랑 같이 한번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저희가 숙소 있는 데서 한 두 정거장, 트램으로 두 정거장이라 한번 그것을 뭐 곳곳 다녀본 건 아닌데 하여간 그 동네 사는데 그 중심지까지 이렇게 다녀봤어요. 근데 그 메타버스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다 검은 옷에 하얀 속옷, 그다음에 여자들은 거의 획일적으로 하얀색도 아닌데 약간 노란색도 아닌 그저 그런 색을 입고, 그다음에 사는 조건은 아랍인들보다는 좀 잘 사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살거든요, 종교인들은. 이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무사해. 동네가 약간 지저분하고 오래된 건물들, 개발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어요. 아우 근데 뭐 그거 있잖아요. 다른 데 아랍 동네 가면 우리들이 가면 막 쳐다보고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꼭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 취급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인제 인사 나누지도 않고 눈웃음 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이 돌아다녀 봐도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한번 가 보면 정말 한번 가볼 만해요. 정말 많은 걸 사실은 돌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물론 사진 찍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특히 흑백 사진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새카만 거에다가 그다음에 한 속옷에다가 그냥 수염 이렇게 나고, 아이들은 머리 이렇게 질질 따고 옷은 길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 시내버스는 다닙니다. 네, 다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획일화됐을까?'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위 말하는 신앙의 방종은 아닌데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된 거죠. 그럼 신앙은 굉장히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요.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무거운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영적으로 자유함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봐봐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근심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침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경건하다면 거기서도 할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경건한 건 가벼운 거예요. 네, 가벼운데 또요, 막상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할 때에는요, 묵직해져요. 든든해지고 신뢰할 만하고.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자기보다 힘 있는 부모를 쫓아가죠.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무섭다고 그러고 부모 품에 안기잖아요. 그것처럼 예,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지 않고요. 예, 그 마음이 꼭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죠? 예,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떨어져 내려가는, 그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진득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어떤 비바람이나 핍박이 와도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았냐면 단단함만 남아요. 이 단단함만 남아 갖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안 남아요. 나중에는요,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부러지거든요. 생명은 유연한 거예요. 낙엽도 이것도 말랐다면요, 툭 하면 부러지겠죠.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뭔지 좀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종교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는 유연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관이 있으면요, 딱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다가 사실은 자기도 못 지키고 주인도 못 지켜요. 그 신앙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분명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목표가 다르거든요. 목표가. 과연 누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누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을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신앙생활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맡기면 편해지거든요. 불편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굳이 내가 모험을 안 해도 돼요. 그분에게 붙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파에 어느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발자국이 그죠? 4개여야 되는데 2개만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그 나중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4발자국이 아니라 2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가 되셔서 그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생명 있는 자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생명 있는 자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종교적이라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신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걸 우리는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어떤 의식만 있는 걸 종교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종교적이라고 할 땐 그 의식을 강조하잖아요. 그 의식 속에 예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여전히 그분 제가 알기로 자살하신 분인데 그 자살하신 분의 설교 좋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죽으신 분의 설교를 틀고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럼 어느 목사를 신봉해도 안 되거든요. 어느 위대한 영적인 사람도 신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뭐가 또 핵심적인 종교적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는 것도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우선이 내가 되는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거죠. 그건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이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을 맞았다, 인쳤다라고 얘기할 땐 저것은 그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 이것은 내 거야. 그것을 그 사람의 그 물건의 주인이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걸 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혹은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아셔야 돼요. 앞으로 미혹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미혹은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쳐야 돼요.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래야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는요, 그분이 나를 인쳐야만 이겨낼 수 있는 시대예요.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황충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입맞은 자들은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입맞은 게 아니라, 입맞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 근처에도 모르죠. 그 얘기는요, 이 마지막 때 입맞은 사람들의 연합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요, 예, 주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운더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 근데 우리는 그냥 나가서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게 완악해져 갖고요. 안 들어요. 지금 나가서 예수 전해서 믿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영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너무 완악해서 그냥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확 잡아먹지 않고는 따라오지를 않아요. 근데 한 사람 갖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사실은 한국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을 다 맞았다고 한다면 이 영향력, 이 파급 효과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교회 안에 개인주의를 심어 놨어요. 개인 구원.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이제는 나중에 가면 압니다. 그토록 외쳐대는 거예요. 그토록 사형리를 강조해 놨어요. 너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으면. 에스라를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구원인데요.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어느 소외된 영혼들이 아파했을 때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족장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속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힘을 발휘해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을 받았다면 100% 연합합니다. 100% 연합하게 돼 있어요. 한 덩어리가 된다. 그걸 갖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 미혹에 여러분 이거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CCC가 나오고 사형에 나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에서는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잘 안 할 거예요. 거의. 근데 여러분 개인 구원이 강조된 게 여러분 정말 기대해 보시고 시대를 분별해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마다 거의 다 자기 구원, 자기 복 받으면 돼요. 그럴 끝이에요. 엄밀히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요. 왜? 여러분에게만. 알아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보세요. 개인 구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초반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개인 구원이 있었어요? 개인 구원 받은 자들을 마가 다락방에서, 그쵸? 120문도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다 서로 통용했어요. 한 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해요? 연결해라, 연합해라, 상합해라. 알겠습니까? 그릇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라. 아멘? 지체 하나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지체끼리 연합이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 조금만 알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미혹 상태에 여전히 빠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피난처요? 피난처는요, 내가 어디 가서 피난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연합. 아멘?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 가장 큰 피난처가 될 겁니다. 제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살아남으라고. 왜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덩어리에 되셔라. 여기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부딪힐 수 있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내 성질을 어디 갑니까? 집에서 나타나고 밖에서 나타나지. 왜요? 빨리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좀 기다려주는 거지.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요, 친해지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내가 부서지면서 깨지면서 뭐라고요? 연합해 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고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척 보면 안다고요? 알면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히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계시가 많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현상을 계시해 주는 건 이건 거의 미혹이 많아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라요. 현상을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계시하는 게 올바른 계시예요. 어느 목회자가 그런 얘기했대요.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될 거라고. 이렇게 계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알겠니? 주를 알아가는 오히려 방법은 알려줄 줄 몰라도요. 무턱대고 허황된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분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요, 미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을 거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를 찾지 않는데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를 찾는 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찾기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만 찾기에 마지막 때 뭐 하는 거?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알아요? 세상 지식 돌아가는 거 압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소식, 뉴스들은요, 이미
사장된 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은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언제적부터 줬는지 몰라요. 어느 사람은 심지어는요, 과학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개발된 그 과학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미혹의 시대에, 그쵸? 그래, 한참 뒤떨어진 정보를 뉴스라고 우리는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최신식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정보를 흘리지 않으니까. 그럼 그들이 뭔가를 터뜨릴 때 그 모든 계략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탄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지 않아요. 오직 다루시는 분, 오직 다스리는 분. 사단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요,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좀 알아. 내가 휴거에 대해서 알아. 환란에 대해서 알아. 뭐에 대해서 알아. 마지막 때에서 알아. 언제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세상은 풍파가 많은데, 환란은 많은데, 곤고는 그것이 더 우리 안에 더욱더 쌓여져 가는데, 힘든 세상은 오는데, 내년부터 이젠 다 알고 계시죠? 경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영혼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세상은 어려워도 그 안에서 주를 신뢰하니까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인쳤는데, 그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주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를 후원할 때에도요. 그 사역에 대해서 저는 후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후원한다고 하죠. 당신 자신.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후원하는 게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인쳤기 때문에, 또 인치려고 그렇게 십자가 일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세상에 어떤 미혹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알 수 없는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인치인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아멘? 어떤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 아는 게. 그러기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십시오, 이제는. 미혹은 왜 미혹하는지 아세요? 자기 수어로 삼으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 수적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미혹에는요, 미혹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침이 있는 거예요. 그 인침이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야 되는데 누가 인쳤다고요? 사단이 인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끝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을 안 당하고 싶어서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웃음의 미혹은 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인쳐야만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어디 가서 뭘 봤다, 뭘 안다, 뭘 연구했다, 속지 마십시오. 종말을 연구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린 단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 열매도 내가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아멘? 내가 맺고 싶어서도 아니고 단지 정말 나는 뭐예요? 진짜 주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애썼더니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가고 있네요. 또 어느 사람 열매를 보니까 또 열매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도 미혹인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동안 내가 열매를 지키려고 열매 맺으려고 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주님이 정말 드시기에 합당할 때까지, 따서 드실 때까지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목표가 열매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더니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달다. 누가? 주님이. 그 나란 존재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달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자신이 달아.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에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과묵한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요, 저희 교회에 오면은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끌벅적한 게 뭔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좋잖아요. 예, 이런 게 경건한 거예요. 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셔도 그러셔야 돼요. 어디 가셔도 이게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어쨌든 종교인은 미혹을 100% 당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마지막 때에도 교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내어줍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안 돼요. 다짐해도 안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냐면요. 아셔야 돼요. 순종하는 그 텀까지 부분에 대한 내면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씨앗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에 다시 언젠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았네. 순종하지 않아도 평탄했네. 그래서 그 DNA가 소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순종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로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은. 엄청난 손해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엄청난 손해가 아닌 게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도 맡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결정적인 직임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거는요, 제가 부탁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진짜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내가 너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허락이. 주님은 여전히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그런 어떤 기회를 줬다가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이라는 어떤 그 기회가 왔을 때는요, 놓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러기에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죠? 네,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어느 사람에게는 예배 한 번을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어느 병은 졸리니 바늘을 항상 갖고 다녀라. 찔러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침묵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어디냐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사람은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게 쌓여야만 뭐라고요? 쌓여야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못 박을 거래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유가 합당한데 미혹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사실이잖아. 논리적으로도 맞잖아.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혹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안 변화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처럼 진짜 찬양 열심히 이렇게 하고 말씀 많은 시간 그쵸? 하려면서 듣고 기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드물잖아요. 있겠지만 더 긴 데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설교 듣고 한 5분 하다 그냥 가잖아요, 다.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도 빨리 끝나고요. 가서 쉬면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나 때문이지만. 여러분을 살리려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제사는요 희생이에요, 희생. 순종은 그 희생보다 더 100배 낫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따지죠. 지금 주판을 두드리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안에서 꾸물꾸물 기회만 엿보고 몸 한 구퉁이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 앞으로요, 눈에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침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인칩니까? 누구를 인치냐고요. 순종함으로 인내한 사람들. 예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만 경배한 사람들. 그 자들만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나도 모르게 피해가요. 나도 모르게. 그분이 보호하시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 미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미혹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진짜니? 모르는 거죠. 진짜니? 그래서 뭐 하더라?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거기에 속으시지 마세요. 자기의 음성입니다. 주님은요, 맞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라고 하는데, 뭐 할 때 진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 수많은 사람들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사실은 그 음성인데 다 속고 있어요. 다 속고 있어요. 예? 디테일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매. 그 메시지는요. 그 메시지를 분별해내야죠. 그 메시지를. 이 얘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별해 내셔야 미혹을 당하지 않지. 근데 맞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내가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을. 할렐루야. 여보 사랑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옆에 여보 있는 분 계신 분들 한번 봐봐요. 성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여보 사랑해.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음성을 듣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해요, 설교하면서요,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근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주님과 나중에 관계없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우리는요, 이 싸구려 복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맞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박찬호가 한참 국민은행 광고할 때요. 그죠? 박찬호는 신랑인데 신부들이 그냥 웨딩 드레스를 입고 박찬호만 쫓아다니네. 총각되었으니까. 박찬호 입장에서는 좋을 줄 모르겠는데 신부들 입장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과연 그분이 나를 어떤 대상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그러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으로 주님은 검증합니다. 순종의 질은 다 달라요. 요구하시면 분명하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질이 그 음성에 달라져서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설교를 듣고 정말 오래간만에 남자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담이냐면 당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요즘에 투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 알바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찔린대. 그래도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그러셔?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근데 형제님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우리 아내가 초신자인데요. 우리 아내가 초신자인데 남편이 돈을 버는 거예요. 11주만 내면 그렇게 싸워요. 근데요, 많은 분들에게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그렇게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11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그러세요? 죄송한데 성도님, 나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당신네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분을 연습을 안 하면은요, 당신 영혼토록 성장 못할 거래요. 여러분, 핑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여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죠? 내 용돈을 줄여서라도 하나님 것은 드릴게. 그렇죠? 제 설교 듣는 분에 나 이런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1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도 못하는데 세상의 것까지 걱정 근심한다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너무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포장되고 다 가짜라는 거. 그게 미혹이다.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왜요?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예, 편안하게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요? 편안하잖아요. 교인 하나 만들기 좋잖아요. 그 영혼을요,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에겐 구원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어느 청년이 있을 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 얘기 전혀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아니야, 넌 주일만 지켜. 넌 주일만 지켜. 나중에 조금 지나면 당연히. 왜? 성장해야 되니. 넌 지금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도야.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성장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구하심이 있을 때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안 그래요? 왜요?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자라가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왜?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싫잖아요, 와이프하고 싸우는 거. 근데 왜 그 생각은 안 하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아내를, 그렇죠? 감동시키고 희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안 그래요? 왜 그런 노력은 안 하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인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바르잖아요. 자세는 바르잖아요,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바르지 않아요. 11조를 내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순종과 연관될 때는 그 영혼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은 순종과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 얘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된 인간들은. 목사는 11줄 내야 구원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못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질이 다 다르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다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그것만 잘 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것만 잘해 가면
나도 모르게 연합되어 있더라. 한 덩어리가 되어 가고 있더라. 근데 그분이 나에게 피하기를 주시고 그분이 나를 미혹 당할 수 있는 그 100%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거기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더라? 주님이시더라. 미혹이 판을 칠 겁니다. 합리적인 미혹이, 논리적인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낼래요? 나가서는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초신자용이 아니라고. 근데 이때는요, 이제는 초신자든 구신자든 구분해 내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신자든 그렇지 않든 뭐하는 자만 승리하는 시대다? 순종하는 자만. 아버지의 말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어느 사람에게는요, 예배 한 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는요, 11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기도 5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 부분들에 순종해 가셔라.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요, 소위 얘기한 진짜 그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정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속삭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미혹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제서 비밀을 얘기할게요. 옛날에 저와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쉿 이게죠. 쉿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해 이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랑한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어떻게 쉿 하면 뭐라고요? 두 사람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음성을 들으세요. 쉿. 그건 일반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요, 저도. 우리가 어떻게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갈게요.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는 알바를 알 수 없지만, 그 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요, 보장. 인치십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는 그 음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음성이 아니에요. 수많은 대정들을 향해서 외쳐대는 그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만 알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며 그 음성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며 그 음성이 나를 인치셔서 이 미혹된 세상에 나를 이끌어가며 이 미혹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향해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의 나를 인치는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승리케 하며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쨌든 나의 감정이 어쨌든 내 기분이 어쨌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루하루를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할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인쳐주시고 그런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만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사랑의 표현을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표현과 그 언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안식이 되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